누르면 돼요. 됐나요? 예. 된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예. 네,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말씀 오지? 봐주시죠. 이게 좀 맞는 거잖아요. 됐어요? 앞에 이제 막 자, 새로운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우리 교회 그죠? 뭐 우리 참 식구가 많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고생 좀 하셨죠. 왜냐면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말이지. 예배 시간으로 조금이라도 한눈 팔고 추목사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집중 못 한다고 막 이러니 얼마나 예배하느라고 고생이 되셨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로서는 뭐 참 그렇다고 해서 뭐 쉽사리 예배 시간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근데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1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예배도 좀 우리가 좀 임하고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어떻게 좀 내 믿음을 좀 꾸려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계획이 좀 미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여러분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만 성경은 어떤 식으로 내가 그래도 좀 한 해 동안에 참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계획을 좀 세워도 그만 뭐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고 뭐 내가 몸이 힘들어서 못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월 따라 바람 따라 그저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올해 또 한 해 동안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뭘 어떻게 살아요? 믿음 따라 살면 되죠. 믿음에 충실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사정 형편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또 오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잘했다. 우리 그렇게 잘했네. 잘했다. 우리가 큰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이 시대에 무슨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죠? 각자 처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좀 애를 쓰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이상한 복음에 휩쓸리고 신비주의에 따라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 좋은 시대, 이 은혜의 시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분별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죠. 저를 보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참 목사가 제대로 서야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바른 복음, 바른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은 그거 먹고 사는데 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복음대로 그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저의 목회 제 신앙에서 이 목회는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비춰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잘못된 신앙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참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선택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유대인 엄밀하게 말하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인데 오늘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신사적이래. 좀 그나마 좀 고상한 표현을 썼는데 그야말로 이게 원래 의미는 고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뜻이 고상하다 그런 뜻인데 그야말로 좀 고상하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표현이 어디 있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너그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앞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 성경이 있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너그러워서 지금 요거는 이제 개역 개정판에 너그러워서 이렇게 요게 이제 요거를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요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상고 말씀을 살필 아주 그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요 한 구절이라도 주보에 맨 앞에도 그렇게 내가 그래서 써놨습니다. 요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작년에와 같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아니면 이후에도 어쨌거나 뭐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제가 목회하는 한은 이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웠다. 이 말씀도 한번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원어에는 어떤 의미인지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 한번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살폈지 않았나요? 15장 말씀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를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가질 때 회의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 단지 그 회의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 사실 회의라고 하는 의미도 지난주에 살폈던 이 회의라고 하는 의미도 좀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말해야죠. 사실은 이것도 뭐 딱 떼가지고 교회 회의만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은 굉장히 신비한 측면이 있어서 다 관계가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교회에 뭐 예배만 딱 드리고 뭐 우리가 그냥 예배당 교회 떠나서 세상살이 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지 달랑 요 1시간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회의라고 하는 것도 교회 회의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그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본질 그죠? 그 기본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교회 회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역사적인 첫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그때에 도출된 그 결의 사항을 그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다를 비롯해서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15장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좀 흥미로운 것은 15장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놀라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선교 여행을 했던 그렇게 협력을 해서 마음을 맞추어서 보조를 같이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 놀라운 그 선교 활동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다고요? 다투고 갈라서요. 다투고. 참 성경은 여러분 솔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참 멋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훌륭한 그 신학 사상을 가졌던 바울도 어땠다고요? 막 의견이 안 맞으니까 막 이 바나바하고 막 다 심히 다투고 그랬잖아요. 심히 다투고 막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려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인지라 그것도 그저 서로가 뭐 잘 못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때요? 잘하려고 그렇게 잘하려고 했겠죠. 예, 자기들도 뭐 서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인간인지라 의견이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이제 화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바울은 뭐 누구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 이런 재미있는 장면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참 훌륭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 디모데 전서 후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디모데는 참 심지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젊은 목사. 이 디모데를 디모데의 그 출신 배경도 나오고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요거는 이제 그 철두철미하게 이 장면에서도 바울이 뭐 이게 전면에 나서서 바울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주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장면에서도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방향과 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또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접어버리고 접어버리죠. 내 계획을 접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보여주신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루디아라고 하는 그 뭐 자주장사라 그러나요? 그 루디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제 16절을 접해드리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또 다시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옥에 갇히게 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옥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때에 간수가 그냥 뭐 간수는 뭐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뭐 그렇게 돼버려 이건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이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몇 절에 나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간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그런 소개가 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16장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접어들게 되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먼저 이제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으로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이미 예전부터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제 시절이니까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잖아요. 각 나라 각 지역들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제 이제 로마인들이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때다 이 무렵이면은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데살로니가 뭐 골로새 여러분 성경에도 뭐 여러 그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많이 뭐 에베소 그죠? 많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하며 이런 여러 그 지역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모든 지명에 이제 그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각기 흩어져 가지고 흩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회당이 다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던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에는 이렇게 유대 회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집결 장소고 예배 처소가 되지 않겠어요? 자, 바울이 거기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장소로 삼아가지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회당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를 어디 들어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했겠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대 지역이고 그죠? 역사적으로 예. 특히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대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새 언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율법도 이루시고 이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저렇게 반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그 복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저 유대인을 완전히 그러면 그냥 구원받을 그 가치도 없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시느냐? 아닙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성경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냥 내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근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보세요.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먼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7이 20일 한 20일이 넘는 그 시간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러나 이래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기는 저자라고 하는 말이 시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시장 불량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여기 이제 시장의 그 불량배라고 이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소동하게 하여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막 이렇게 굉장히 거칠죠. 그죠? 거칩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점이 심지어는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거치면은 이상해요. 그건 뭔가가 문제가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여러분 동기가 선하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막 때를 지어서 막 몰려다니고 막 시장 불량배를 막 돈을 사가지고 매수를 했겠죠. 그죠? 막 매수를 해가지고요 소동을 일으키고 남의 집에 막 침입해가지고 누굴 막 끌어내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옳고 선해도 그 방법이 잘못돼 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줘요. 자, 그런데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막 그냥
무리를 동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예. 이게 잘 생각 우리가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입니까? 정치적인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뭐 여기 말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무슨 가이사와 같이 그렇게 나라를 뭐 정치를 이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좀 오해를 한 거죠.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까지 기록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베레아의 복음 증거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잘 보겠습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역시 이제 바울이 먼저 들어간 곳, 바울이 이제 복음 전했던 설교했던 그 장소는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대상들이 이제 여기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살던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여기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어디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 그 믿는 유대인들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너그럽다.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이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런 면에 있어서 베레아의 유대인 그 신자들을 회당에 여기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지금 바울의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였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요게 제가 요즘 기록하기 있어요. 여기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요 지역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베로이아인데 의미가 뭐죠? 무슨 의미라 그랬죠? 빨간 글씨에 관계가 잘된. 아이고 관계가 잘된. 좋죠. 관계가 잘된. 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야 되겠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유일하게 바로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이때만 유일하게 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10절과 17장 10절과 13절에서만 유일하게 딱 두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희귀하죠. 예. 사도행전만 나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물러난 후에 베레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유대 회당에서 이렇게 지금 선교를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때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땠다고요? 잘 받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여기도 그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복음 전할 때마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시기하고 끝내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은 극소수이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뿐만이 아니고 뭐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끝까지 안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모습이 여전히 어디까지 이어져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때도 거기서도 그러고 문제는 보면 여기 그죠? 베레아 지역에 여기서도 이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믿는 유대인들은 더 옛날 표현에는 신사적이더라. 아주 신사적이래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노고로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요거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방해 선동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은 거기 머물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너거롭다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어떤 뜻일까? 이것은 원래 원어 헬라어에서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의미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고귀한? 아이고 재미있어요. 너그럽다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넓은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죠? 넓은 마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고귀한 혈통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베레아에 있는 이분들의 그런 태도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귀한 그런 혈통이 그렇게 되는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뭐가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자세, 그게 우리가 정말 고귀한 사람인지,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동간짓는 그런 그 잣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냥 막 집중하라고 나를 눈이 빠지게 뚫어지게 쳐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죠? 당연히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마음이 고상함. 그래서 영어에는 노블 캐릭터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캐릭터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인물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인물이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 캐릭터인데 노블이라고 하면은 고상한, 고귀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상한, 마음이 고상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될 것은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뭐가 너그러워요?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 무슨 소린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라고 해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자세가 충분하리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너그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진정으로 마음이 고상한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쩌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이것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 맞나? 그게 맞나? 이것이 그러한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그것이 너그러운 태도예요. 그것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것이 고귀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고상한 거예요. 무조건 낼름낼름 받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단에 넘어가 아니겠습니까?
판단도 안 해보고 여기 나오잖아요. 상고가 뭐예요? 맨 밑에 보세요. 상고하니라. 매일 상고하니라.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예요? 분석.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 그 다음에 검토. 여러분 분석을 하세요? 조사하세요? 검토를 하세요? 그게 상고예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낼름낼름 그냥 뭐 걸리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상고해야 돼. 상고 뭐예요? 분석하고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뭐죠.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석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고 하더라도 나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뭘로 비춰봐야 돼요? 성경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가지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그거예요. 예? 웨스트민스터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교회 회의도 바로 그거라고.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대회 종교회 회의 우리가 배우면서도 자 과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뭐가 많았다죠? 실수가 많았어요. 잘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결정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잘못된 결정을 또 그냥 번복할 때도 있었고 또 잘못된 결정을 또 제대로 그 다음 해에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게 뭐죠? 말씀을 바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인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배운 게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고 고치면 되죠. 그죠? 고치면 되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그랬다고?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냥 아무런 무비판, 아무런 성찰도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인 게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아무나 그냥 막 꾹꾹꾹 집어 삼키면 어떻게 돼버려요? 어떻게 돼버려요? 배탈이 나버리잖아요. 네. 장염에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냥 섭섭 집어먹고.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여러분 자녀가 애기일 때 그냥 아무나 막 집어먹기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큰일 나죠. 아무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분석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저도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그냥 유행 따라서 그죠. 좋은 게 좋은 거. 전 나름대로 그때도 물론 잘하느라고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 이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또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10중 8구, 10중이 아니죠. 10중 8구가 아니죠.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출발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단추를 처음에 잘 끼워야죠. 그죠? 예.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이게 제대로 끝까지 그죠?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아무리 순서 따라 잘 해봐야 어떻게 되면 결과는 삐뚤어져 버려요.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 왜 그래요? 방법부터가 이미 다 틀린 거예요.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성경이지만 성경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바른 결론이 나오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진정으로 성경을 대하는 게 뭐냐?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가 결국에 어떻게 아느냐, 이해하느냐가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예. 잘못된 신학을 하는 분들도 뭐 얼마나 열심히 자기 견해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게 옳다고 믿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진정으로 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게 돼버리니까 결론이 엉뚱하게 나오죠. 그러니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믿겠죠.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분석하고 여러분 힘들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상고한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는데 그 상고라는 의미가 분석, 조사, 검토면 아이고 저거 재미없겠네. 저걸 어느 세월에 다 해. 혹시 그런 생각 가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만일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주어줬다. 그렇게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렵고 힘들고 딱딱하고 맛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같이 미련하고 내가 저같이 아둔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꿀송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말씀이 좋아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말씀을 떠날 수가 없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면 그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러니 내가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올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성령 충만한 삶,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베레아 신자들처럼 멋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꼭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나라 상황과 관계된 일인데 이 멋진 이 베레아의 신자들을 이거를 악용하는 그런 저는 아주 그냥 좀 뭐 표현도 그냥 좋게 할 말 나 속상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베레아 여러분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목사는 진정한 목사여야 목사죠. 난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건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죠.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미 작년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하면 이게 귀신론. 참 잘못된 이 아주 얼마나 그럴듯한지 이 사람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이거를 이용한 거죠. 이 베레아 얼마나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이 멋진 사람들을 이거를 완전히 악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베레아 신학이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여러분 신학교 과목 중에 귀신론은 없습니다. 귀신론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한 말도 잘 안 쓰잖아요. 물론 그런 말이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뭐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막이잖아요.
마귀. 예? 예. 그런데 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사람 뭐 이분이라고 아주 그렇게 말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잘못된 영향을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뭐 참 다행히 그걸 이제 정체를 알면은 다행인데 저도 참 그걸 이 사실을 미처 몰라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참 이렇게 뭐 존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아 참 유명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훌륭한 분이 말이죠. 그 대형 교회에 의리한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 한국이 잘 알려지고 그런데 여러분 뭐 이상하게 나중에는 뭐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결과가 지탄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가만히 이분이 보니까 그 족보 그 뿌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 누구한테 이 김기동한테 영향을 받았으니 우리 김기동이가 말이죠. 지금 여러분 그 성락교회. 지금도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몇십만 명이 모이고 아주 교회도 아주 멋지게 아주 리얼이 우리 안주 집사님 아시는가 봐요. 리얼하게 짓고 그 다음에 이 귀신놈 귀신은 그 귀신놈도 여러분 성경적이고 제대로 된 신학 사상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굳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왜 그 미신이 있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미신이 있잖아요. 그거로다가 잘못된 그거를 막 그 사상을 퍼뜨리는 바람에 베레아 그 뭐 신학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완전히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말씀. 뭘 알아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는 얘기. 처음에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끝에 가봐야 알아. 비스무리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분간이 안 돼. 근데 끝이 다르다. 열매를 알리라. 끝에 가보면 이게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베레아 교단, 베레아 그 성락교회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그게 또 어느 이단이 여러분 생각이 나야 돼요. 유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신천지는 뭘 가지고 이렇게 하죠? 무슨 말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그걸 또 아주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감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는 것도 문제예요. 빼는 것도 문제예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아전인수가 뭐예요? 지 밭에다가 남의 물 지 논에다가 남의 물 끌어들는 거 아전인수란 말이에요. 지 입맛대로 뭐예요? 자기 살해사욕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클까요? 작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 이 김기동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무지하게 막 지가 예수래. 자기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살필 때에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이 신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그죠?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상고라고 하는 뜻이 뭐죠? 분석, 조사, 검토. 예. 이렇게 신문을 해서 진리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는 상태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고귀한 혈통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 아니겠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노블 캐릭터, 고귀한 노블 캐릭터가 아주 그 성품됨이, 인물됨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참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고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제가 다시 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 그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감동이 돼.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렇지 않아요?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밝혀주. 무엇이 나를 밝혀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걸어가야 할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텐데 무엇이 우리의 갈 길을 받쳐주겠습니까? 불교의 무슨 교리가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춰주겠습니까? 사람의 교훈요? 분간을 하셔야 돼요. 분간을 하세요, 여러분. 분간을 하세요. 기독교 TV에 나오는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 그런가 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이렇게 상고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뭐라고 그러다고요? 분석도 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런 실력이 우리한테 이제 좀 붙어야 돼요. 그 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제는. 예.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야지. 어떤 사사로운 사람의 소견? 제 아무리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가지고 영어에는 if what Paul said was true, 이것이 정말 인지 아닌지, if 인지 아닌지, true가 뭐예요? 참인지 아닌지. Paul said was true, 이래. 바울이 말한 것이 true, 참인지 아닌지, if 참인지 아닌지, 그죠? NIV 성경에 if what Paul said was true, 이렇게. 이거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겨우 US미스도 요거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작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입니까?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건강 가지고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좀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요. 그냥 편하려고만 그러고 마음의 평안만 추구하고 편하려고만 하고, 그저 매일 육신을 따라서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분들. 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그 무엇으로든 우리가 만족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만족을 하든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질질 끌리면서 또 그냥 뭐 만족도 모르고 그죠? 그냥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살 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어쩔 방법이 있나요? 그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예, 원래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것은 뭐 제가 참 또 나름 가만히 보면 하나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까지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쉬는 날 되면 그냥 가방 그 책 챙겨가지고 저기 도서관에 가죠. 도서관에 쫓아가가지고 뭐 도서관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이면 그 시원한 에어컨 나오죠. 또 이제 저 군내 식당이 있어가지고 또 밥값도 또 싸요. 군내 그러면 뭐 싸게 이제 식당 또 맛있는 거 요즘 또 군내 그 식당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배 타시게 또 그냥 실컷 거기서 그냥 배 채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씨름을 했어요. 나름대로 피곤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한 일도 그거 참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또 일을 한번 하나 책임을 맡으면 죽기 살기로 또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러다가 도서관에 가면 뭐 그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막 졸리고 눈이 뭐 쌍꺼풀이 막 내려오고 그냥 막 졸음 쫓아가면서 그래도 뭐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단어 좀 하나 외워보려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좋은 정말 그 예전에 미처 몰랐죠. 유행과 가사 같지만 예전에 미처 몰랐죠. 알고 보니까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정말 보물 중에 보물. 이거는 우리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나를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딱 잡아주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작년에 만난 우리 참 너무 제가 아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이 광진구에서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고 그분 만나고 참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그냥 막 검색을 하다가 만났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매주마다 이틀씩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영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친구 이 후배 목사님이 그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만약에 이게 저한테만 해당된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여러 번 할게요. 이 말씀 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그래 해도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필수예요, 필수. 필수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교리잖아요. 교리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성경 신학이라고 이제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이거 그래 당연해요. 성경을 그냥 내 멋대로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 멋대로? 내가 그래 내가 내 멋대로 이해하겠다는데 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 완전 뭐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런 사람 있잖아. 남의 말 안 듣고 안전히 쓰고 지만 못해. 남의 말 뭐 누가 옆에 와서 뭐래도 세상 누가 와서 지만 못하는 거야. 아이고 참 깜깜이시고 그죠? 그 왜 그래요? 이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 이제 올해도 그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제가 이런 걸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선지자이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역할이 이제는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왕 같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예, 그 여러분이 기르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루터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그렇죠. 제사장이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로마 가톨릭처럼 우리가 뭐 사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죄 털어놓지 않아도 돼요. 직접 나가세요. 직접. 뭐가 도중에 뭐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 자리 떡 깨고 앉아가지고 지가 기도받으면 지가 다 들으면 어떡할 건데? 지 용서해 주려고? 지가 죄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참 웃기는 노릇 아닙니까? 예?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참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개혁을 했잖아요. 예, 올 한 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자세, 진정으로 뭐가 노고른 거예요? 뭐가 간절한 거예요? 이런 뜻이 나와 있잖아요. 뭐가 정말 고귀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혈통이에요. 그죠? 요 간절한이라고 하는 마음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재미있게 표현하려면 간이 저릴 정도로 아주 그런 말이겠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아주 참 은혜가 돼. 뭐예요? 모든 간절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는데 몸만 여기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그야말로 지정의 그죠?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이걸 전인이에요. 전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갖 말씀을 배울 때 그냥 온갖 나의 것을 다 동원을 해야 되죠. 그렇게 집중을 해야 돼. 또 뭐예요? 각각의 모든 이게 이런 뜻이에요. 간절한 뜻이.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쓴 것은 보다 더 마음이 바른 자들이죠.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비교급으로 돼가지고 모아된 이렇게 보면 보다 더 이런 뜻이 모아된 누구보다 이렇게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누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하게 성경을 상고하니라. 심지어는 누가 전한 복음인데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도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If what Paul said was true 인지 아닌지 정말 긴지 아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가민가 그죠? 인지 아닌지 그 뜻이 정말 그런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거기에서 나온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참 그 귀한 세월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요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를 하되 가장 분석하고 또 조사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분석하고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보호를 받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상한 마음과 이게 참 고상한 마음, 이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받고 상고하는 그런 우리 하늘도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